사사기 18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공독하고 쭉 읽어가면서 진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제목은 단 지파의 악함입니다. 단 지파의 악함. 본문 내용이 조금 긴데 정작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단 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많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만한 좋은 땅이 없을까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땅을 알아보는 중에 그 미가,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미가 보았는데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탈취해 가고 또 그 집에 있는 젊은 그 제사장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들 따라오게끔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정탐했던 그 땅에 가서 이 정착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교훈받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은 4절까지 말씀은 이 단 자손이 정탐꾼 5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디 좋은 땅이 있는지 5명을, 용감한 자 5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때에 이들이 쭉 가다가 그 미가의 집 가까이에 왔을 때에 그 젊은 레위 사람, 우리 18장에서 본 그 젊은 레위 제사장입니다. 이 젊은 제사장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의식주 해결하며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정탐꾼 5명이 그 제사장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고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제사장이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나에게 이것저것 주고,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보았는데 10절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 이것을 주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해서 지금 나는 여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감당하고 있다 하며 이 젊은 사람이 다 말했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 이 5명이 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다오.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 길이 과연 형통할 것인지 잘 될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젊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6절에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단 지파가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단 지파 거기에서 떠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발했다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떠나가다가 중간에라도 그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 그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이제 와서라도 기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망하기 전에라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일이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유두고 보았지 않습니까? 유두고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요. 창문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만 뭐라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비록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애초에 제일 좋은 거지만 아차 해서 떨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바닥에 충돌하기 전에, 부딪히기 전에라도 빨리 뭐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또 혹시 떨어져도 아예 완전히 추락해서 다치는 것보다는 덜 다칠 수 있는 겁니다. 망하기 전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망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떨어지는 것, 제일 좋은 것은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 설령 그러지 못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와서 앉아있는 거고, 아직은 숨이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죽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은 떨어지기 전인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추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붙잡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생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신 줄 알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 주셨구나. 그 삼손이 눈 다 뽑히고 그 맷돌 돌리는 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지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만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달라. 우리도 그러한 심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살려두신 거 마지막 기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시간인 줄, 그러한 기회인 줄 알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 다 지나면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아프다 못해 죽었지 않습니까? 유두고는 아파 죽은 거예요. 아파서 떨어져가지고. 우리도 수락하기 전에만,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지만 그 지금부터 그게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악한 길로 간다. 믿음의 길 잘 걸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릇된 길로 간다. 기도하는 생활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도 멈춘다. 그렇게 반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믿는 생활 바로 하되 특별히 잘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단지파가 비록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이제라도, 중간에라도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 이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그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백성들이 참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시돈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사람이 그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들의 원래 그 지역 땅으로 단지파 돌아왔습니다.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탐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참으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그 땅 매우 좋은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왜 지체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다 하고 지금 5사람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우리가 이 각각의 입장에서 좀 배울 게 있습니다. 먼저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가 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좋은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단지파에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괜찮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지. 방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대적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떤 일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현재의 평안한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기쁜 일만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한순간에 슬픈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참으로 편안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밀어 닥쳐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화목하게 서로 잘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이 마귀가 언제 물지 언제 삼킬지 항상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루.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 물려고 어떻게 하든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평안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우리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루 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만 잡히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괜찮겠지. 지금까지 사자가 안 물었으니 앞으로도 좋겠지. 방심하는 그 순간에 물리는 겁니다. 아까 유두고가 왜 떨어져 죽었다 그랬지요? 떨어져 죽은 이유가 우리 3가지 수요일날 보았는데 왜 떨어져 죽었지요? 조심하지 못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몸은 와 있지만 몸은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문에 이렇게 앉아서 한쪽 눈으로는 바울도 봐야 되겠고 한쪽 눈으로는 창밖에 일어나는 일들도 좀 봐야 되겠고 마음이 딴 데가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또 왜 죽었지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서. 창문에 앉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설령 창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조심했다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창문을 꽉 붙잡는다든지
뭐 옆에 있는 뭐 벽돌을 꽉 잡는다든지 자기가 조심했으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문에 앉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 위험한 곳에 앉았으면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람이 한번 불면 내가 휘청거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늘 깨어서 조심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랬지요. 교회 와서 실족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왔다가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괜히 왔다. 안 왔으면 시험도 안 될 텐데 교회 괜히 와서 시험 들었다. 교회 괜히 와서 낙심하고 간다. 하는 마음 생기는 거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잘못인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거, 좋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물린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물린 거예요. 교회 차라리 안 왔으면, 내가 여기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교지 못한 거 안 봐도 될 텐데 차라리 시험 들 이유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물린 겁니다. 이미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유두구가 그 다락방에 안 왔으면 안 죽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안 왔으면 안 죽는다. 그게 아니라 창문에 안 앉았어야 안 죽는 겁니다. 창문에 앉았어도 조심했어야 안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죽었겠어요? 왜 안 죽고 유두고만 죽었습니까? 왔기 때문에 죽었으면 딴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온 사람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 유두고만 죽은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내가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내가 차라리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시험 들 일도 없는데, 속상한 일도 없는데 하는 생각 잘못된 겁니다. 왔기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서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참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것 봐라. 너가 애초에 교회 안 갔으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애초에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고 애초에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그것 봐라. 교회 뭐하러 가느냐. 딴 데 가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유두구가 왜 떨어졌다고요? 조심하지 않아 떨어진 겁니다. 조심하지 않았어.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좋다, 그냥 좋다, 마냥 좋다, 편하다, 편하다 하다가 바람 한번 휙 불면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편안하고 좋은 것에 푹 빠져서 대적이 와서 정탐하고 가는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푹 빠져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복당하고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보겠다 하면 이 마귀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마귀가 바로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이제는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만 또 한편으로 마귀도 바로 쫓아오는 겁니다. 바로 따라와요. 우리 오전에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참지 못하게 만드는 일 생기는 겁니다. 바로 화나게 만드는 일 곧바로 생겨요. 바로 돌아서자마자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게끔 만들고 바로 참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배우자마자 또 바로 마귀는 쫓아오는 겁니다. 일이 과연 되겠느냐?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안 되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실패하겠구나.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더니 바로 마귀가 와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마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이스 땅의 사람들 입장은 그렇고 또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의 입장은 어떤가? 이 단지파의 입장에서는 힘을 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힘을 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아까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9절.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지금 거주할 땅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냥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하면 이 라이스 땅, 그 좋은 땅이 저절로 단지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이스 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저절로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용감한 자를 뽑아서 정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또 가서 공격하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일을 또 해야지만 이 좋은 땅, 라이스 땅이 단지파의 것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고 수고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해야 될 때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내 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의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발로 밟아야 그 땅이 너 땅이 된다. 너의 땅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발로 밟는 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수고를 해야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배운 것처럼 그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다. 뭐죠? 뭐 베고자는 거죠? 목침. 목침 베고자는 새는 굶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수고를 해야 그때 하나님이 그 새에 먹이시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힘써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고 또 실제로 가서 차지하는 그러한 수고해야 될 때에는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구해야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라.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찾으라. 찾아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고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그랬는데 그러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두 사람들, 두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5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 단 지파, 단 가족 가운데 600명을 뽑았습니다. 600명을 무장시켜서 이제 그 땅을 출발하고 그 라이스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13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뭐 여기까지는 단지파가 그럭저럭 잘한 거도 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단지파 약함, 문제인 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함께 간 600명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 다시 말해 미가의 집 안에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미가의 집으로 돌이켜서 그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그때 600명은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다 탈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18절에 그들이 우상을 탈취하고 있는데 그 젊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5명이 우상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18절에 물으니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이 미가의 집에서 여러 우상들 탈취하다가 그 제사장에게 들키자 그 제사장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조용히 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 생각해봐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겠느냐 하면서 이 젊은 제사장에게 지금 말하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젊은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혹해서 마음이 흡족히 여겨서 결국은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뭐 제사장이나 단지파나 다 그게 그거예요. 뭐 누가 뭐 특별히 더 낫다 할 것도 없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그거인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떠한가? 먼저는 자신들도 죄를 지으면서 남도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지금 남의 물건 탈취하고 도둑질하며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젊은 제사장, 여기 아까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사장이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러한 제사장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한 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죄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러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고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라.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무거운 거 메고 바닷물에 빠져 보셨나요? 그랬다면 뭐 여기 계실 수 없겠죠. 우리가 무거운 거 가지고 물에 가면 빠지는 겁니다. 빠져요. 그런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빠져 죽는 거지요. 못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낫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게 더 낫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고 엄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자, 잘 가고 있던 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믿는 생활 잘하고 있던 자 믿는 생활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자 원망이 생기게 만들고 불평이 생기게 만들고, 뭐가 됐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그처럼 엄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지금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짓게. 그때의 그 제사장은 어떠한가? 이 제사장도 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속에 그러한 욕심이나 이기심이 없었다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할지라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지만 유혹을 좀 당해보니, 미혹을 좀 당해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과 되지 못한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을 좀 당해봐야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나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보면 내 속에 있는 불평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고,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일을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그런 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 그릇, 설거지통. 그 설거지 그릇, 설거지 오랫동안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음식 찌꺼기가 그 통 안에 다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위에를 보면 뽀얗고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막대기로 한번 휘 저어보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였지만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 보니, 휘 저어 보니 그 속에 있는 더럽고 되지 못한 게 위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남이 볼 때에는 그저 깨끗하고 선하고 믿는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와서 한번 휘 저어봐야,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 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속에 있는 욕심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평소에는 몰랐지만 이 5 정탐꾼이 와서 한번 휘휘 적고 나니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 돼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누가 와서 흔들어도 올라올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 누가 와서 무엇을 가지고 한번 휘휘 저어도 그 속에서 올라올 것이 없는 깨끗한 선한 그러한 마음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되는가? 시편 51편 10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10절.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생한 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한 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이 그 욕심을 따라가고 더러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 중생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예, 이 명령의 목적,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목적은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깨끗한 마음. 또 한 군데만 더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한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만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 후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진리를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마음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는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는 만큼.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뿌리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깨끗한 마음, 누가 와서 휘저어도 더러울 것이 올라올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지파가 그 우상을 다 훔쳐가고 또 그 제사장까지 자기들을 따라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26절까지 이 미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단 자손을 쫓아왔습니다. 미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집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고 집에 있던 제사장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단 지파 단 자손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단 자손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이 단 자손이 오히려 얼굴을 돌리며 미가에게 너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러니 미가가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오히려 무슨 일이냐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왜 뺏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너네가 내 거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나 남은 거 하나도 없어서 너네 쫓아왔다 하고 지금 미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네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오히려 단지파가 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가의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미가가 쫓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오히려 단지파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하면서 오히려 물건을 뺏어간 자들이 더 화내고 더 큰 소리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가 아무 말도 못하고 26절에 단 자손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미가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미가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데도 남의 건데도 그저 그 강한 힘과 세력과 수를 숫자적으로 많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 미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또 그때 이 제사장도 타락해서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이 뭐가 됐든지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미가가 갈 곳 없는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제안하니 자기가 미가를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은혜 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그저 자기에게 더 좋은 거 쫓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 했다가 살만해지니까 그거 다 버리고 자기 불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제사장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단지파는 남의 거 다 빼앗고
어떤 그런 사람이 가진 힘이나 권세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도리보다도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면 남의 거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의 도리도 다 뒤로 하고 그저 자기들이 가진 힘만 가지고 남의 거 빼앗는, 또 제사장은 그때의 욕심으로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가도 뭐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가도 사실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에요. 단지파도 악하고 미가도 악하고 그 집의 제사장도 악하고 다 악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뺏기고 쫓아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이 단 자손이 그 미가가 만든 거 뺏은 것과 또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라이스로 가서 그 백성을 칼날로 다 치고 그 성읍을 불태우고 이제 그곳을 뺏었습니다. 뺏었어요. 왜냐하면 28절에 그들을, 다시 말해 라이스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후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이제 그곳에 살았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29절에 그랬습니다. 이 단지파, 단자손이 참으로 악한 세력인데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고 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인데 이 좋은 땅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자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잘 살 수 있어요. 단지파의 악함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하거나 뭐 쫄딱 망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라이스라는 좋은 땅에서 성도 재건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상의 물질이나 평안함이나 또 세상에서 건강함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받았으니 저 사람 믿는 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평생 동안 큰 병에도 안 걸리는 거 보니 참으로 올바른 길로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거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보니 믿음이 좋구나. 결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천주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천주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지요? 누가 바로 섬기는 거지요? 근데 세력은 누가 더 크지요? 천주교가 훨씬 더 큽니다. 세력은 훨씬 더 커요. 분명히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개신교는 막 흥왕하면서 점점 세력은 커지고 천주교는 악하고 잘못됐으니 점점 망해가고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예요. 개신교의 세력보다 천주교의 세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가? 개신교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욥 보았잖아요. 욥.
동방에 제일 되는 의인이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고난당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옆에 와서 막 정죄하는 겁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시겠냐? 너가 죄인이고 너가 나쁘고 너가 악하니까 이러한 결과 당한 거다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욥이고 그 친구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잘못 말했다. 잘못 말한 것이다.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 잘하다가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 잘 가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하나님 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병에 들까? 왜 우리 가족이 힘든 그런 병에 걸렸을까?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생활 잘하는 자 가정에 어려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사람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 물질적인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 오늘 오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것은 세 가지 뭐였지요? 인내를 배우게끔, 잘 연단받게끔,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믿음 약해질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할 이유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선 적극적으로 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당했으면 회개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이제 단 자손이 그 좋은 땅을 얻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된 거 아닙니다. 보니 그들이 탈취해온 그 우상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다. 특별히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이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이 단 자손이 좋은 땅 얻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상 섬기며 생활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도 함께 지내면서 죄 짓고 나아간 겁니다. 모세의 손자다. 얼마나 그 혈통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자인데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모세인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그러한 모세의 손자이다. 그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요나단도 뭐 했다고요? 함께 거기서 죄 짓는 겁니다. 함께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섬기며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자녀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다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누구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자기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힘을 써야 자기 거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구다, 또 내 남편이 누구다, 내 아내가 누구다, 우리 친척이 누구다, 그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친척은 누구일지 몰라도, 부모님은 누구일지 몰라도 자기 믿음은 개판인데
예,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의 악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단지파만 악한 게 아니라 다 악합니다. 다. 왜들 이런가?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처럼 악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단지파도 그 안에서 물들어서 악해졌고 미가도 악해졌고 심지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악해질 만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잘 분별해서 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 되지 않도록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께 복받은 거 증거가 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내 믿음 생각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가 참으로 악하여서 단지파도 악하고 미가도 악하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악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똑같은 길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을 좀 헤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는 생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